찬송가 29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6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뜨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찌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이 변화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신비로운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고 내려오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산 위에서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들, 예수님이 변모하셨다거나 또 하늘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함께 있다거나 아니면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거나 이런 이제 신비로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 산 아래에서는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데려온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무척 애를 먹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마치 예수님을 보고 이르기라도 하듯이 제자들의 무능함, 제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을 고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로 가게 될 때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좀 묘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대로 파송을 받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했어도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찌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기도의 부족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능력 얻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4절에서 19절까지는 이 변화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 마주한 위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는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변화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마주한 이런 영적인 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변모하셨던 사이에 남아있던 자들은 귀신 들린 자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죠. 14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큰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과는 상대가 안 되었다 생각을 했든지 이제 1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예수님께 달려와서 문안을 했다 그랬습니다. 서로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16절에서 물어보시죠. 무엇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17절에 보면 무리 중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있어서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계시지 않았고 또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제자들이 능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 주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아이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귀신이 한번 발작을 일으키게 하면 그를 거꾸러뜨리고 또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져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6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 전도하러 파송을 받은 이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이제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게 하는 능력을 주님께 받아서 실제로 그 능력을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옆에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홀로 있어야 될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홀로 자립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옆에 없더라도 영적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귀신에게도 조롱을 당하고 서기관들에게도 공격을 받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에게도 원망과 책망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세상이 조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능력 없음을 보면 한때 성공적인 신앙의 행적이 자동적으로 지금 오늘 여기에 나의 믿음으로 연장되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6장 13절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동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한때는 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했다. 이런 신앙의 라떼, 꼰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과거에 주님께 멋지게 헌신했던 적이 있었더라면 지금도 변함없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과거보다 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쫓아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20절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고 또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뭐라고 하시기도 전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이에게서 잊지 못하고 발작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입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릴 때부터 이 귀신에게 잡혀 있을 때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는지를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귀신은 지금까지 이 아이의 몸을 마음대로 통제하면서 파괴적인 권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귀신에게 조종당하면서 물이든 불이든 막 뛰어들어서 누군가 말려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아비는 아마 한순간도 이 아들에게서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이 아이를 그냥 지켜보고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아들도 불쌍하고 그 아들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 또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22절을 보면 아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신앙과 불신앙이 서로 공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 가운데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저주스러운 고통스러운 상황을 끝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믿음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아비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 하실 수 있거든, 뭐 할 뜻이 있거든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믿습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아비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후에 곧바로 급히 시정합니다. 24절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대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 역시 자신의 믿음과 또 믿음의 부족함을 동시에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도 뭐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 쉽지만 사실은 믿음과 믿음 없음의 이 두 가지 양가가 함께 공존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같고 또 눈 뜨고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까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무리들이 달려와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는 마음이겠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또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치유와 회복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도 지속적으로 이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주님의 치유는 완전하고도 지속적인 치유입니다. 잠깐 고침받은 것 같다가 다시 또 원상태로 재발해서 돌아가는 것은 온전한 치유가 아니죠. 26절에 보면 귀신이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아이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꼭 죽은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섰다 그럽니다. 죽은 것처럼 보여 쓰러져 있던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면서 대답을 해 주시죠. 28절을 보면 집에 돌아오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거죠. 아마 그들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옛날에는 됐는데 왜 안 되지? 예수님은 여전히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기도를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실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그저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을 때 믿음이 연약해지고 데려온 귀신들의 나이를 쫓아내지 못해 망신을 당하고 또 곤경에 처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형식적으로 믿노라 하지만 영적인 권능과 권세가 없는 무기력한 신앙인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권능을 일으켜주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권능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껍데기만 신앙인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권능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